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온전히 믿고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작은 소견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기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 종말 때의 일로 가르치셨으나 정작 그 종말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거죠. 현재의 능력이고 또 능력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의식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란을 삶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인간은 그를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좀 어렵고 힘들면 떠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 삶을 살아들이냐 이거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증거한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해하겠습니까? 부활절에 떡도 하고 계란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부활절인가 보다는 알겠지만 그 의미조차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지극히 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면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요구하고 때로는 순교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영생의 축복을 안다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담대한 믿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나사로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장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나사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육체적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말하죠. 잠시 후에 깨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서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가 영광의 나라요, 또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도리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을 추구합니다. 부활의 그 몸은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된 자가 죄를 추구하거나 죄와 가까이 하는 일은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마음으로나 실제로 허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에게 속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아지게 되면 앞날에 대한 불안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울함도 오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자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랑하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내 개선을 이루는데 희생되어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함내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모든 성도에게 던져지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 성경을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또 해석도 되어진 것들을 이제 요즘에 지식으로 원문도 알게 되고 문자적으로 알게 돼서 자꾸 문자적인 지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참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때 주어졌던 신앙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자기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렇다고 그냥 자기 어떤 지식을 나타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는 먼저 신앙에서 좀 제대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또 교회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하는 것, 하나의 종교인으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때로 필요에 의해서 연단의 과정을 가는 데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밟히는 가운데도 두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위치에 항상 두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렵고 불편하도록 놔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맡긴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그 믿음.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진 상태에서 나흘이면 벌써 시체가 썩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기면 책임지신다는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이제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맡기는가를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다 쓸 때 더 그냥 뭐 답답하고 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보다 마음이 처지고 또 마음이 낙심이 오가는데, 이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과는 다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날. 우리가 과연 그동안에 예수를 10년, 20년 아니면 뭐 많이 또 얼마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 많은 세월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며 따르라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추겨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그 깊은 질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과 생명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제는 21세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준비되어져야 될 자세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사역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